제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번 합시다. 예수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는 아멘. 오늘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우리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에 내가 주역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중에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 끝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에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또 꽂히고 꽂혀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것이 내 가슴 속에 꽂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색깔에 따라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래요.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내가 100% 믿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안 믿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99% 그리스도를 믿고 1%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 1% 안 믿는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1%가 부족하니까 자꾸 나에게 뭘 갖다 주느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문제가 답이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답이 될 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계속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갈등. 사람과의 갈등,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그 갈등이 올 때, 이 갈등이 나를 갱신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감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럼 그때 내가 깨달아지는 게 뭐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 위기는 내가 응답받을 기회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딱 왔을 때 어느 날 그 기도에서 내가 딱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응답을 받는 순간 응답받았다 이것보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꽂히는 것이 뭐냐? 내 인생에 진짜 위기가 왔는데 기도했는데 딱 응답이 왔을 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내 가슴 속에 여러분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담아야 될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이기가 있으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인생 살면서 갈등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으로 딱 변화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 딱 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딱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뭐 축복을 받는 거는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복음적인 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100% 믿고 났더니 나의 삶이 전부 다 응답받는 삶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야. 응답받는 삶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삶이 여러분 응답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뭐 내가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늘 나의 삶이 응답받는 삶으로 딱 바뀌어질 때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딱 생기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딱 내 가슴속에 생겨요.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영원 구원하라고. 영원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인생에 최고의 내 인생에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의 유산, 최고의 작품이 뭐냐? 바로 내가 선교하는 거구나.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어요? 해결해 주신 이유 중에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전도 선교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은 여러분 내가 뭐 빌딩을 사고 뭐 여러분 내가 뭐 남보다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뭐 잘 나가는 거에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고 성경은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자, 경찰서는 여러분 도둑을 잡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방서는 여러분 불을 끄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구청은 여러분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돼요. 학교는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 선교가 끊어졌다? 그거는 기업이지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13명이 우리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그 13명만 우리가 선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분들은 필리핀까지 가지 못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이렇게 눈을 감고 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내 인생의 작품이 뭘까? 내 인생의 작품이 뭘까? 뭐 물론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인생의 작품이지만은 그것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어떨 때 여러분 너무 힘이 나서 잠이 안 오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지나온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교했던 일을 생각하면요. 너무 힘이 나요. 선교했던 추억들이 저는 너무 많거든요. 제가 최초로 이렇게 선교를 갔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1995년도입니다. 95년도 제가 최초로 선교를 갔던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에 선교를 갔는데 아니 두 가정을 딱 붙이더라고. 그래 두 가정을 딱 이렇게 붙여서 제가 그 두 가정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세상에 남자들이 다 미국의 대학 교수야. 지금 우리 뭐 단체에 유명한 미국의 대학 사역을 아주 잘하는 그 교수들로 지금 아주 우뚝 섰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최기선 교수하고 윤한철 교수야. 그럼 그분들을 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요 4박 5일 동안 제가 팀 사역을 했어요. 막 기본 메시지를 쭉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교수인 줄을 몰랐어. 그 나중에 4박 5일 끝나니까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교수인 줄 모르고 내가 메시지를 했었어. 교수라 그랬으면 좀 수준 있게 할 건데.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4박 5일 동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피자만 먹고 팀 사역을 했어. 피자만 먹고. 피자. 그래도 그 뒤로 내가 몇 년 동안 피자를 안 먹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 그러면 그때는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거야.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4박 5일 동안 딱 이렇게 팀 사역이 됐더니요. 그 윤환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미국의 그 합동 측 총회장이었어요. 총회장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팀 사역을 받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통보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율법만 말해줬지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이번 팀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깨달았다. 나를 놔주라. 그러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분들이 미국 대학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이분들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많은 대학에 여러분 문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저 선교의 유산이구나.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2003년도에요. 저희 교회에서 23명이 러시아로 여러분 9박 10일 선교 여행을 갔어요. 23명이 갔습니다. 9박 10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 사할린으로 갔어. 사할린. 그때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그 사할린의 반석교회 여러분 당회장이었어. 지금은 우리 인도 파키스탄에 어마어마한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박 10일 동안요 밥 먹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밥 먹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그래 9박 10일 동안 여러분 선교를 딱 하고요.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허름한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헌금하자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여러분 다 털어서 여러분 반석기에다 헌금을 해줬는데 이것이 오병리에 도출하게 되고 여러분 불씨가 돼가지고 우리가 오고 나서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반석교회가 크게 교회를 건축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온누리교회 유산이구나.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제가 최초로 그 러시아를 갔을 때 그 정무직 선교사님이 그 다락방 간다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세 분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저 집을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여러분 그 살린 반석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 보이죠? 절대로 진짜 제가 젊었을 때야. 또 다른 사진 한번 봐봐요. 예. 저 보이시죠? 하얀 멋진 남자 있잖아요. 그죠? 저 정무직 선교사님 그 우리가 얻어줬던 미션홈. 또 한번 넘겨봐요. 또. 예. 이거 여러분, 예? 이 반석교회가 원래 우리가 그 러시아 선교 갔을 때 이 교회였어요. 창고를 빌려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러시아가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신 분들이 호주머니에 다 털어서 교회에 헌금을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저 반석교회가 크게 건축을 하는. 그래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참 기쁨이 충만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뭐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뭐 이리저리 많이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선교를 따가고 한국으로 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선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선교의 정체성을 주십시오. 한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그 다음 주일날 유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김 목사. 그때 이종호 선교사님이 그 나고야에 여러분 예배당을 여러분 아주 좋은 예배당을 샀어요. 김 목사가 가서 이종호 선교사를 좀 도와라. 그때 우리 교회가 장안동에서 진짜 어려울 때입니다. 장안동에서 제가 뭐 우리 장로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장안동 예배당을 사가지고 그때 제가 사례비를 거의 못 받을 때라. 사례비를 못 받을 때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가라니 여러분 뭐 도무지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인데 내가 경제가 안 따라준다고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 일본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나한테 목사님 일본을 가십시오. 제가 목사님 일본 가시면 비행기 티켓 끊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왜?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일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2007년도야. 2007년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일본 선교가 그럴 때 제일 안 될 때라. 제일 말이 많고. 그때부터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다락방부터 시작했어요. 다락방. 그 다음에 또 숫자 늘어나면 여러분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한 주일에 강의를 제가 몇 시간씩 했느냐 그러면 22시간에서 25시간 강의를 해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걸요 제가
몇 년을 했느냐? 그럼 8년을 딱 했습니다. 8년. 매주일마다 제가 한국에서 일본 강사들을 제가 7명씩 보냈어요. 7명씩. 매주일마다 8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일본에 또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종우 선교사 하루는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일본에다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 5명을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거는요, 그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놨거든. 한국의 박사학위 말고 미국에서 학위 받은 박사. 한국의 박사는 인정을 안 해줘, 일본에서. 러시아나 뭐 유럽에서 받은 박사학위만 딱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일본 신학교 대학을 세웠어. 대학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또 일본 여러분 신학교 강의를 제가 또 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신학교를 이렇게 다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요, 메시지를 못 들어. 계속 자는 거야.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 강의 끝나면 항상 불러갖고 내가 좀 팀사에게 해주고 힘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더니요, 한 1년 지나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메시지를 그리 잘 들어. 그리 잘 들어. 그래가지고 저 메시지를 여러분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일본 신학교까지 여러분 저의 강의를 듣고 자랐던 제자가 누구냐? 어제 어린이 성교국 어제 여러분 강사로 오신 우리 김성준 목사예요. 김성준 목사. 아유, 어제 어린이 성교국 우리 교회에서 수련했잖아요. 그 강사로 오신 김성준 목사가 제가 일본에서 만나고 일본에서 키운 제자라. 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그 일본 그 한번 강의했던 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참 젊었잖아요, 보세요. 그죠? 넥타이도 멋있었잖아, 그때. 예? 또 우리 강의했던 거 일본 신학교 강의했던 거. 예. 그 일본 신학교 강의를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 안 들어가도 일본에 스스로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캠프하고 지금은 뭐 시스템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여러분 뒤로 물러나고 지금은 선교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번에 왜 하나님이 또 필리핀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마음에 담고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왜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를 하게 할까? 그것도 걸어갈 30년 제가 마음에 품고 품는 것이 뭐냐? 내 남은 생에는 선교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30년만 더 살면 되겠다. 30년. 그래서 저 욕심 적은 거예요. 김동건 목사님은 120살 살다가 요새 150살로 늘어났더만. 30년 내가 더 살고 30년 동안 내가 선교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로 여러 플랫폼을 딱 정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추석 때 고향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번 추석 주간에 필리핀 선교로로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눈은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지에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니까. 아멘. 그러면 자, 우리 13명만 가면 되겠냐? 전 교인들이 함께하자. 전 교인들이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서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면 돼요. 감동이 되는 대로.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선교지에 가면요, 이렇게 진짜 제자인데 보면 어려운 렘넌트들이 많아.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 교회는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또 이번에 간단 말이에요. 그 대학생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을 끌어놨는데 여러분 가면 또 여러 가지 뭐 호텔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참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우리 온누리교회의 인생 작품이 멋있게 만들어지겠다. 이런 마음이 저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누비기는 선교 사명을 이룬 교회는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다. 그만큼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천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영적 중심을 가지고 이방 선교를 펼쳐나갔을 때 마게도냐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언약적 도전을 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한 단어가 뭐냐, 한 문장이 뭐냐, 실천할 걸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걸어갈 30년 선교의 원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5명이 나와. 5명이. 이 5명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선교팀의 5명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바울팀이다. 선교의 바울팀 5명. 그런데 이 5명이요, 교회 내에서는 하나된 모습을 보였고 선교하는데 완전 원팀이 된 거예요. 원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 이 바울팀은 선교로 아주 중요한 핵을 긋는 여러분 팀이 됐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이 5명이 다 출신 배경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성요원들은 다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신분을 초월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민족 교회, 다민족 교회. 그래서 바울 팀의 그 5명은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하나가 되지. 저도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요, 다 사람마다 달라. 응? 앉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요, 누구가 결석했는가 다 알아요. 왜냐? 꼭 그 자리만 앉으니까.
그죠? 1미터도 옆에 안 앉아 있어. 1년 365일 52주 매일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그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아는 거야 제가 다. 이렇게요 사람은 체질이나 그런 거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 있을 사람 저 뒤에 앉아 있고, 제 뒤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고, 앞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고, 뭐 그 대신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여 제일 뒤에 앉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기로 해서 다 포기하고 다 달라요 교회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하나, 마음과 하나,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딱 여러분 무엇으로는 하나가 돼야 되느냐? 복음 있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와.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만큼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인이었고, 사역의 특징을 보면요 이 바나바라는 말 뜻은 뭐냐?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위로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됐을 때요 아무도 바울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어. 모두가 다 여러분 쇠강경을 끼고 바울을 다 기피할 때 여러분 그를 믿어주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케어를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그래서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망대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 복음의 망대가 어떤 망대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이거 뭐냐? 여러분 복음의 망대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전도자,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역할을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티몬은 누구냐 그러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니그노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니그노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계 흑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흑인으로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어디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누구죠?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이 사람도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여러분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는 흑인이었지만은 로마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얼굴은 흑인이지만은 생각이나 마음 모든 것들은 다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예입니다. 마나예. 그는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아 상당한 권력층의 아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티모는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복음 핍박자로서 다메섹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극적으로 여러분 전도자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사울을 바울로 불렀냐? 그러면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서 바울이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의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도록 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울이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에 올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선교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운명을 바꿔주신다. 사울은 바울로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셨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에 올인할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운명을 바꿔주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팀의 구성원을 보면 여러분 인종도 달랐고 출신 성분 문화도 다 달랐고 그럼에도 그들이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 막 교회 안에 뭐 서로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 선교할 때는 원팀이 딱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체질이 달라가지고 의견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 다툴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 선교하자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원팀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디옥 교회는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최초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율법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냐? 전도 선교다. 전도 선교. 자, 그랬더니 딱 전도 선교로 딱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어떤 응답을 줬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사명이 없으면 기업이지 절대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제가 100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 사도들의 액션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더라고. 그러면 교회가 뭐냐?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을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무수 같은 교회라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 양심상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해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 목사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전달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가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원팀이 있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내 목회의 여정은 언약적인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내 남은 생에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원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가 봐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 선교로 원팀이 될 때 치유와 회복,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누리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원팀이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 사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고 선교의 동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잘 보면요,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가 보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누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또 9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오직 방해를 다할 때 그를 물리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 12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갔는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저는 사도행전 13장을 쭉 보니까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고 선교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의 언약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이 말씀이요, 선교할 때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선교를 한 40여 개국 다녀봤잖아요. 저의 설득력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라는요, 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고 영어도 못해. 에? 그런 나라를 갔는데 그냥 몸짓 발짓으로 메시지인데 다 알아먹더라니까. 에? 그러고 뭐 메시지가 막히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중에 설교 끝나면 저그들이 이야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야, 진짜 선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도로 되어지는 거지 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자,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여러분 금식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하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여기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을 해라.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원팀이 될 수 있잖아. 왜? 여러분 선교 현장은요, 여러분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필리핀은 견고한 진이 딱 구축됐는데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종교로 캐톨릭으로 딱 진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를 해서 기도에 집중을 해서 필리핀에 역사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우리가 파괴하자. 그래 놓고 우리가 선교로 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해서 전교인이 선교의 원팀이 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생명적 변화와 역동이 일어나는 무비번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보내는 선교사의 원팀을 유지해서 이번 필리핀 선교 이후에 주의 손이 우리 온누리교회와 함께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들 사업과 함께해서
지금보다도 여러분 100배로 더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전 교인이 다 선교의 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다, 저렇게 선교해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내는 선교사 할 수 있도록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